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4월 28일 주일 설교를 하겠고요. 마태복음 1장 24절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그 말씀 제목은 꿈에서 깨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잘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은혜 받는다, 참 은혜스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릴 때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부흥회에서 제 옆에 근처에 앉았던 그 여자분 한 분이 굉장히 크게 울면서 기도하고 아주 속칭 그 은혜를 많이 받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걸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도대체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설교나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근히 있죠. 은혜라는 말은 헬라 말로 하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떤 선물, 그러니까 구원을 원래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건가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감정적으로 고양이 됐다, 흥분했다, 뭔가 감동이 왔다, 이런 뜻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 sympathy가 있을 수 있고 empathy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여기서 동영상 시청을 멈추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sympathy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하면은, 헬라 말로 하면은 syn, 그러니까 이제 함께 together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pathy라는 말은 pathos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emotion, 감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감정 옆에 함께 서 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아프구나, 힘들구나, 참 안 됐다, 이렇게 느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퍼티에 머물지 말고 임퍼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퍼티는 역시 퍼티는 파토스, 감정에서 왔는데 앞에 붙는 접두사가 이게 n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어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퍼티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옆에 서 있는 거라 그러면, 엠퍼티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뭔가 감정이입이 되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나의 개인사가 떠올라서 나도 옛날에 이렇게 저 사람처럼 힘든 때가 있었는데 이걸 떠올려주면서 나의 어떤 그 individual narrative, 나의 개인사가 어떤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사람의 개인사에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성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어떤 임퍼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심퍼티에 대한 이해나 임퍼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느낌과 감정의 상태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sympathy 아니면 empathy.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은 나의 개인사와 그 말과 연결이 되어서 그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멈추는 건 굉장히 좀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글쎄요, 굳이 표현하자면 compassion이 될 거예요. 컴패션은 어떤이 아니죠.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과정의 메인 에듀케이터가 참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컴패션은 뭐 그냥 품사로 따지면 명사일지 몰라도 갖는 의미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해야 된다는 게, 내가 참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받는데, 감동받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sympathy, empathy를 넘어서서 compassion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했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요즘은 뭐 유대식 결혼해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약혼을 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이제 신랑이 같이 살 집, 거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하는데 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혼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떡하니 임신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임신했어요. 이게 요셉으로 보면 참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근데 사실은 좀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일이 없습니다. 이삭의 탄생 자체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모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고, 사라 역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 뭐 안 믿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안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이 이런 황당한 일을 맞이했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죠. 제가 볼 땐 이것이 심퍼티나 엠퍼티에 머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거기서 컴패션까지 나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본문을 보면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 끝부분,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파혼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이거 참 웃깁니다. 여러분, 그의 의로움이 뭔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장로들의 유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파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남편이 없는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저 여자랑 결혼하면은 이거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랑 파혼하겠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로움만 생각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행동은 그야말로 컴패션이에요.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게 주의 사자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신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감동받았다고 느끼는 것과 흡사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해요. 설교 들을 때, 찬송할 때 우리는 감정적인 어떤 끌어오는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행동으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변화로 향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가 보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요셉이 꿈에서 깼습니다. 뭘 희한한 꿈 다 있다. 뭐 그런 꿈이 다 있냐? 오케이, 그럼 난 뭐 꿈은 꿈이고 실제는 실제니까 나는 여전히 마리아랑 정혼한 것을 나는 파혼하겠다. 그러면 컴패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꿈이 아니고 꿈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컴패션, 요셉의 훌륭한 점은 여기 있어요. 꿈에서 그냥 뭐 정신없죠. 꿈에서 사자가 말한 그대로 하고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실제로 제대로 된 행동으로 요셉이 넘어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 비스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속에 있을 때 감동받는 건 좋아요. 말하자면 꿈속에 있다는 거는 뭐 설교를 들을 때, 찬송 부를 때, 무슨 기도할 때, 뭐 이럴 때는 뭐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꿈에서 깰 때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흥분에서 벗어날 때예요. 이럴 때 어때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액션과 관계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회에는 능한데 개에는 관심 없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는 하는데 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나 행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꿈에서 깨면, 꿈 속에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에서 벗어났을 때, 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동할 것이냐. 이럴 수 있으면 컴패션이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과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꿈속에서 감정적인 고향을 느낄 때, 감정적으로 끌어오름을 느낄 때에, 감동을 느낄 때에 그 꿈이 깬 후에도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신앙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제대로 역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